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강조.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죠.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인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 진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그 중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진실이죠.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강조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아로새겨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죠.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축복을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축복을 그냥 받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믿는 사람도 좋죠. 믿는 것도 좋지만 그냥 축복에 대한 믿음이 좀 적더라도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시험에 자신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결과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결과가 좋은 게 좋죠. 그렇죠? 굳세게 믿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그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것도 좀 확신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냥 자녀가 시험 치러 가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냥 법칙입니다. 법칙. 무슨 법칙이냐?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에서는 그냥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흙에 묻혀서 거기서 그렇죠. 땅에서 그게 양분이 돼가지고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묻히지도 않고 길가에서 그냥 맨들맨들 벤질벤질 굴러댕겨요. 그럼 한 알의 씨앗이 벤질벤질 굴러댕기면 조그마한 씨앗이니까 귀엽고 이쁘죠. 이쁘긴 한데 그건 그냥 한 알 그대로예요. 저는 사과를 먹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과를 깎지 않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씻어가지고는 어떤 때는 물이 없으면 닦아가지고는 그냥 아그작 맛있게 많이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맛있으니까 어떻게 먹는가 하면 먹고 마지막 부분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요. 마지막 부분까지 남김없이 다 먹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어이 아낌없이 다 먹다 보게 되면 씨 있는 부분을 기어이 깨물어서 씨가 또 나와요. 사과 안에 있는 씨가. 그러니까 이만큼 사과를 먹는데 그렇죠. 하나를 들고
얼마나 맛있게 막 많이 먹었으면, 아깝게 막 많이 먹었으면 결국은 그 안에 씨 뭉쳐있는 부분까지 깨물어 먹어가지고 결국은 씨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사과 씨를 자주 먹다가 보면 자주 봐요, 저는. 사과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뭐 그 안에 다 먹어서 그런 거죠. 다 먹어서. 근데 사과 씨는 자주 보니까 땅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땅색이에요. 땅색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사과 씨는 제법 그렇죠. 그래도 그 모양이 또 분명히 있어요. 사과 씨는 또 외모가 시중에서 내가 본 시중에서 이뻐요. 사과 씨는 선명하고 색깔도 선명하고. 그런데 하늘의 미랄도 그렇지만 사과 씨도 분명하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쓸어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사과 먹다가 집안에서 사과를 먹다가 사과씨가 떨어지면 쓸어 주워 담아가지고 버려요. 사실은 이쁘지만 모양도 이쁘고 보기 좋지만 그냥 다 버려버리죠. 근데 사실은 사과씨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근데 그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디 산이나 비탈이나 흙이 좋은 곳이나 옥토에 흙이 있는 곳이나 가수원 땅이나 이런 데 좋은 데 떨어지게 되면은 누가 버리지 않죠. 짐승들이 새들이 쪼아먹지도 않고, 그리고 땅에 자양분도 좀 많고 그러면 사과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죠. 사과씨가 들어 썩어요. 땅에 묻혀가지고 썩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싹이 올라오죠.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꺾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 자라죠. 계속 자라요.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해치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게 되면 계속 자라서, 계속 자라면 뭐가 되는가 하면 결국은 사과 씨였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사과 줄기가 되고 사과 나무가 됩니다. 사실은 씨앗 하나였지만 자라요. 씨앗 한 개였어요. 한 개. 사과 하나 안에 씨앗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2개인가요? 2개인지 4개인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안에도 그렇죠. 2개 이상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자라게 되면은, 자라서 꽤 오래 자라서 나무가 되면은, 원래는 씨 하나였지만 줄기가 되고 나중에 나무가 되게 되면 몇 개가 되는가 하면 보통 큰 나무에서는요, 사과가 30개, 30개나 60개나 아주 많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요. 주렁주렁. 큰 나무에서는. 성경에는 축복을 얘기할 적에 성경에서 흔히 축복을 얘기할 적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축복이 나와요. 그런 축복이 정말로 있을까요? 네, 정말 있어요. 그런 축복은요, 성경에 나타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상식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과씨 하나를 심어서 나무가 되면 보통 30개 이상은 웬만하면 달려요. 큰 나무에서. 잘만 자라면 큰 나무에서는 30개, 60개 뭐 그 정도 보통 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축복이 아니고 보통 큰 사과나무에서는 씨 하나였지만 큰 사과나무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보통 이루어져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통 그런 축복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들은 축복을 몇 배나 받았을까요? 30배 받았을까요? 60배? 100배? 아니에요. 수천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농부들도 그렇고요. 오늘 예수님 밀알에 대한 비유를 드셨지만 밀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보다는 쌀을 많이 먹으니까 쌀은 어떻게 자라요? 쌀도 그렇죠. 쌀 벽씨를 땅에 심어가지고 벽씨가 자라면 줄기가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고 싹들이 올라와요. 싹들이 올라와서 그 싹 몇 개를 가져와 심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내게 한다. 다한 거예요. 모종. 네, 모종. 그게 벽시거든요. 쌀이란 말이에요, 쌀. 네, 쌀. 껍질이 있는 쌀이죠. 그래서 벽시라 그러잖아요. 벽시를 심어놓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올라와? 뭐라 그러죠? 싹이 올라와. 벽시에서 싹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부르기를. 그걸 가지고 그게 쌀 한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논에다 심어놓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라면 뭐라고 안 그러고 볕단이라 그래. 볕단. 볕단 하나에서 쌀이 몇 개 나올까요? 난 농사꾼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보통 볕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100개 안 나오면은 농사 망하는 거래요. 볕단, 그렇죠? 낫 가지고 볕단 베잖아요. 볕단 하나에서, 그렇죠? 100개 정도 안 달리면 그 농사 짓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에서 자라가지고 보통 100배는 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과장이 아니고 실제 자연의 법칙에서 사과나무에서도 사과나무 크게 키워가지고 한 30개, 60개 안 달리면 좋은 가수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큰 나무 키워가지고 뭐 거기서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30개도 안 달린다. 열심히 오랫동안 잘 키웠는데 60개도 안 달린다. 그러면 포도원치기는 잘 키웠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래요. 자연 법칙이 다 그래요. 물고기는 알을 몇 개 낳을까요? 30배 낳을까요? 수만 마리. 예? 수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명란젓 먹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요. 물고기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알을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축복. 그러니까 자연에서 기도 안 해도 물고기들은 보통 그 정도 생산을 해요. 가수원지기가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아도 보통 30배, 60배 정도 가수원 수확을 거둬요. 사과씨 하나 심어가지고 나무 키워가지고 보통 30배나 60배, 100배 보통 거두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로 안 이루어지면 그렇죠. 뭘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다 되고 물고기들도 다 되고 예수 안 믿는 가수원지기도 보통 30배, 60배 정도 해요. 예수님 안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농부도 그렇죠. 뭐 심어가지고 보통 100배씩은 거둬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됐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원인 분석을 다 해주시고 계세요. 정확한 원인 분석.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다 같이 깊은 회개를 통해 가지고 회개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지 눈물 흘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죠. 자,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은 그렇죠. 쌀 농사보다 농사가 밀농사예요. 밀농사. 그래서 밀가루 떡을 해서 먹어요. 밀가루 반죽 떡을 해서 밀농사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밀 비유를 드렸어요. 밀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30배, 60배, 100배 삶의 열매가 그렇게 보통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한 이유를 예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죽지를 않아요. 뺀질뺀질해. 죽질 않고. 뺀질뺀질. 잘 굴러댕겨. 뺀질뺀질. 사과씨가 그렇죠. 세수를 하고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뺀질뺀질해. 뺀질뺀질. 그래서 뺀질뺀질한 게 계속 뺀질뺀질해가지고는 열매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속에 묻혀야 돼요. 흙 속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된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씨앗이 뺀질뺀질하면 안 되고 흙에 덮여가지고 흙에 덮인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뭐 살다가 어느 날 흙에 덮였어.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무덤. 사람이 무덤 속에 왜 들어가요? 죽었으니까. 흙에 덮인다는 거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씨앗이 흙에 덮여야 돼요. 이쁜 옷을 입고 뭐 그렇죠.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뺀질뺀질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 흙이 좀 안 됐지만 딱하지만 씨앗이 딱하고 안 됐지만은 그렇죠. 흙에 덮여야 돼요. 흙에 묻혀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즉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흙에 묻혀서 무덤 속에 들어가죠.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나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려가지고 흙 덮어주는 거나 원리가 똑같아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이 흙에 콱 묻혀버리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뭐 죽음을 의미해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뺀질뺀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썩어가지고 조그마한 씨앗 안에서 싹이 올라와야 돼요. 죽고 모양이 깨지고 거기서 올라와야 돼요. 싹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은 씨앗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뭐 다 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씨앗 자체는 다 거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서 흙에 묻히고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죽어버리면 그게 거름이 되면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비로소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실 여기까지는 무슨 진리는 진리인데 예수님 말씀 진리지만 당연히 진리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이에요. 상식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물론 뭐 비유다. 물론 비유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가 되기도 하고 실제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씨앗이 썩으면 보통 30배, 60배, 100배. 물고기는 그렇죠. 알을 낳게 되게 되면은 진통 속에 알을 낳게 되게 되면 보통 수천 마리 알을 낳기도 해요. 보통 100배가 훨씬 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연 법칙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끝이시는 게 아니고 오늘은 비유를 직접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드문 경우 중에 하나이죠.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직접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달으면 안 되니까. 설마 이렇게 쉬운 비유를 못 깨달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중요하다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 쉬운 비유도 혹시나 못 깨달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직접 비유를 또 푸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이 말씀 비슷한, 예수님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를 각오하고 너희 부모 형제를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찌 하늘이 무심하시겠느냐. 꼭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군인이 자기 부모 형제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두려워해서 자기 생명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전쟁터에서 이순신 장군이 많이 봤을 거예요. 더러더러 뒤로 뺀질뺀질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하는 병사들이 간혹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도망간다고 사느냐? 화살이 뭐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냐? 살라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더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되면 오히려 승리하고 이긴다. 그런데 전쟁이 무섭다고, 자기 생명이 아깝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더냐. 아마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내용의 흐름이 비슷하죠.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다.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애지중지했지만 결국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왜 미워하죠? 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귀한 것을 결정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인식하고 귀한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명이, 그렇죠? 방해가 돼요. 저해가 돼.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결과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가셨어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부활을 통한 구원, 부활을 통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가 넘는 인류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영생의 길이죠. 영생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죠. 어마어마한 결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실제로 그 성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열매들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길을, 이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이 일로 인한, 이 사건으로 인한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 26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찬송을 잘해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기도를 잘해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기도, 찬송, 말씀 그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야 따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어느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 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 그게 맞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흙 속에 들어가 죽어라. 썩어라. 안 썩고 반질반질하게 되면은 그 사과씨 하나에 반질반질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열매는 없어. 열매. 근데 반질반질한 사과씨 하나가 그렇죠? 썩으면 자체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자체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모양이 다 망가져. 그 대신에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면 자기 생명을 사랑해가지고는 못 죽죠. 참된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참된 수확을 바라보게 되면 농부는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고 손은 검어지고 허리는 쑤시고 아프지요. 죽음 비슷한 것처럼 자기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걸 체험하지만, 그러나 가수원의 풍성한 열매, 그리고 가정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지요. 보람, 농부의 보람, 가수원지기에 보람이 있어요. 자신의 머리는 휘어지고 자신의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지지만, 그러나 가수원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니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좋은 일이 또한 많아지게 되지요. 예수님은 오늘 가수원의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한 알의 씨앗, 그것이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그대로 보존되면 사실 열매는 없다. 그러나 그게 무덤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처음에는 슬프고 좀 비참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썩음과 죽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거쳐지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겪는 것 아니냐. 영적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확실하다. 예수님이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정말로 무덤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셨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증거예요. 이 진리의 증거. 내가 그 증거예요. 내가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내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분명한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이 말씀은 너도 죽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삶이 걸음이 되고 너의 삶이 희생과 헌신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적에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풍성한 열매, 포도원 지기의 열매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가수원 지기의 열매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적인 열매, 하늘의 열매, 땅의 열매가 다 모두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썩는 밀알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열매, 영적인 열매, 또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업의 열매, 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활에 많은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